여러분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이 상황을 설명하십니까? 아니면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까? 대항해서 싸우십니까? 아니면 참고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기도하십니까? 다윗도 마음이 무거워질 만큼 정말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기도했다는 사실을 보다가 기도를 통해 무엇을 보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또 기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기도를 통해 무엇을 바라보게 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2절 보시죠.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내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혼자 끙끙 앓을 정도로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다윗이 괴로움 속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심정을 토로할 만큼 힘든 것, 뭐가 그랬을까요? 그게 이제 미리 보면 4절에 나와요. 악 때문이고 행악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때문이에요. 이것들이요, 어지간히도 다윗을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무엇 때문일까? 뭐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확 들이받아 버릴까? 뭐 온갖 생각에 밤을 지새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다윗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뭐 구체적인 복수의 계획일까요? 나에게 뭐가 있고 뭐가 결점이고 뭐 그런 걸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다윗이 한 행동은요, 기도입니다. 3절 보세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해요.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이미 그는 아침에 기도하며 주님과의 그런 응답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의 기도의 모습이요,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서 기도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 기도의 단어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차례대로 올려놓는다의 뜻이 있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바라리이다라는 것은요, 기대하며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이 아침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도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게 기도는요,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통해 내 문제를 다시 보게 하는 은혜의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기도를 정말 잘 사용하고 있나? 하나님의 선물로 귀하게 여기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제품을 사면 사용 설명서가 나오는데 그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는 민족 중에 대표적인 민족이 우리 민족이래, 우리나라 사람들이랍니다. 그 직관적으로 보이는 대로 그냥 사용하는 거죠. 뭐 이거 이렇게 한번 사용하면 돼요. 또 그렇게 사용해요. 그렇게 그렇게 설명서를 읽지 않고 사용하다 보니까 제품의 기능을 제대로 누릴 줄 몰라요.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를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겨요. 하나님 기도를요, 하나님께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러는 자리 보다가 오히려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해 버리잖아요. 근데 오늘 다윗은 보면 달라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 상황을 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다윗의 시선을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기도가. 그래서 다윗은요, 감정만 막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돼요. 이게 보면 4절에서 6절 보세요. 보세요. 4절 6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3절에 내가 주께 바라리이다 라고 하고 갑자기 하는 말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내 문제에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에게 지금 콜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앞에 있는 원수들 문제를 해석해요. 그래서요, 그 기도를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원수를 없애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기도 내용을 보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잖아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닌 하나님, 오만한 자들이 주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행악자를 미워하시게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시는 하나님,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아니, 죄악을 기뻐하는 놈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오만한 자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저놈들 입을 막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만한 자를 기뻐하지 가까이 오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행악자들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래요. 하나님께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다시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를 설명하고 그 정답까지도 하나님께 알려주잖아요. 하나님 이러한데요. 이거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정답까지 하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저를 봐도 그래요. 힘들고 어렵고 불합리한 일들을 당하면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부르짖었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부르짖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바라보는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통해 내가 닥쳐진 상황을 다시 보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 주십니다. 다윗이 그래서 심정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그가 기도하면서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아침에 다윗은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악을 멸하시고 거짓을 싫어하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깨달으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니, 조금 전까지 끙끙 앓는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다윗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봤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있구나. 다윗은요, 하나님 기도했더니 원수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상황은 아직 그대로예요. 원수도 그대로고요. 그런데 다윗이 바라보고 붙드는 것은 바뀌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다윗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악인들의 괴롭힘, 거짓들의 승승장구 여전히 다윗을 힘들게 했지만 지금 다윗이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배가 소중한 이유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이 감사한 이유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예배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배 장소가 소중한 거예요. 분위기가 은혜를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은혜가 임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예배하고 여기 하나님 계시기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곳이지요.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그 영혼에게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예배하는 그 영혼에게 은혜를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다윗이요. 그 통찰이 더 깊어진 고백이 나오는데요. 8절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다윗은 주님, 내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원수들 때문에 내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다윗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가 아니에요. 내 원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도하면서 벗어나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없어진다면, 내 원수들이 없어진다면 나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저것만 해결되면 지금 나는 지금 탄탄대로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승장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은 아니었어요. 주님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소서. 원수 때문에 주님의 목전에서 내가 벗어나면 어떡합니까? 원수로 인하여 내 벗어나지 않도록 내 목전에 주의 길을 탄탄하게 곧게 해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원수를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원수 때문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안 된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고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닮아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원수를 없애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다윗은 기도를 마무리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중보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기를 이렇게 중보합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주님의 보호로 기뻐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중보합니다. 여기서 또 복을 이야기하는데요. 원수가 사라지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방패가 되었다는 것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참 감명 깊게 봤던 제 영화 중에 화살이 막 정말 시커멓게 날아오는 게 그래디에이터라는 것과 300이라는 영화를 볼 때 그걸 봤는데요. 그 큰 화면에 전체가 화살이 쫙 날아오는데 300에서 보면 딱 방패를 서로 딱 겹쳐서 딱 막으니까요. 그냥 그 많은 화살을 다 이겨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는 그 화살을 모조리 없애는 게 아니라 화살이 날아오지만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걸 해결해주고 모든 것이 그냥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구나. 방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해서 평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억울한 일을 만나면 먼저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기도는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을 보니까 기도를 문제를 없애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봤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자 원수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신뢰하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의 길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인도하심의 그 길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가 모르는 더 큰 어떤 어려움도 미리 막고 하나님이 다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은혜이지요. 세상은 원수가 없어져야 되고 나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없어져야 평안해질 거라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문제보다가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 길을 내가 걸어갑니다 라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의지하여 방패 되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연약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립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외롭고 두려운 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과 길을 예비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